자, 오늘 설교의 요지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해 들은 것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의 위로. 자,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말을 좀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불가피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혹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고난이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일 수 있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게 만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필요한 고난이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라는 걸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고난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꼭 필요한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찾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먼저 좀 더 다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는 전서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리스 남단에 3대 도시라 일컬어지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데 로마가 통치했던 당대에는 그 남쪽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애기 같은 아가야. 그 아가야라는 그 이름이 불러질 그때에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서울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로 무역의 통로였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로 전 세계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돈이 많았고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물질적 풍요가 그 고린도를 타락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성과 교양이 받쳐주지 않는 부의 축적은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1000명의 고급 매춘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등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근친상간을 비롯한 수많은 타락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명예나 이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이나 도덕이나 영적인 것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사치가 많았고 방종이 많았고 죄악이 만연된 태폐적인 소굴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이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냐 하면 악덕한, 더러운, 지저분한 이런 뜻의 의미로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참 방탕해 라는 말을 그 사람은 참 고린도 같아 라고 표현할 만큼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더럽다 혹은 방탕했다라는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더러운 곳이고 추한 곳이고 그리고 또한 불쾌하고 불결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그런 도시에 타락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타락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세운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이제 1장 1절의 중간쯤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타락하고 지저분한 곳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 더 놀라운 것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했어요. 이 아가야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갱그리아라든지 아테나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미 본 바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뭐가 있었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쭉 보았지 않습니까? 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준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장부터 시작이 뭐예요? 교회의 당파 싸움 좀 그만 좀 해라. 왜 이렇게 파 싸움을 이렇게 많으냐? 이 편 저편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죠.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 법정 소송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재물의 문제, 부인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랑의 미숙한 모습들,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들이 쫙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죄악의 도시에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도, 거룩한 무리를 하고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그 타락의 샘플인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감히 부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의 죄를 덮고 보혈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죄인을 의인이라 그리고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서게 만든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한 것이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더럽고 미숙한 자들을 성도라 일컬어지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서라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어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하다 일컬어짐 받는 성도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내 안에 죄성과 싸우면서 나의 그 게으름과 싸우고 또 나의 그런 쾌락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요청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받는 삶.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인생을 인생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고난받는 삶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고난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성도에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삶, 고난받는 삶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자는 이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인생의 고난 좀 줄여보자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회 왔더니 또 고난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네? 아, 실망스럽다. 나 잘못 나온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쉬게 해주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쉬게 하겠냐고 말을 하냐면 이어지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짐이 무거워서 짐을 벗고 싶은데 멍에를 또 매라고요? 이게 역설이죠.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소나 혹은 말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가 멍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멍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보통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마음이나 행동의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말할 때 멍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쉼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들은 자신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들은 자기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새들이 자기 날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새 봤습니까? 아유, 어쩌다 이렇게 큰 날개가 나한테 달려가지고, 아유, 구청아 죽겠네. 이 날개 다 떨쳐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새들이 있을까요? 새들에게 있어서의 날개는 짐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가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날개와 같은 게 주님이 말하는 멍에를 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수부대 군인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메고 떨어집니까?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땅속에 낙하를 떨어지는 사람이 낙하산 매는 거를 구차나한다면 나의 낙하산 매기 싫어.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매라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하산은요, 짐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귀한 장치인 거예요. 새들에게 날개와 같은 것, 그리고 낙하산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말한 멍에예요. 그 멍에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살게 해요. 그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이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필요한 고난은 낙하산과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지고자 할 때에 거기에 내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요.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한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거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생이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은 뭡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과 영혼의 즐거움인 것인데 이 평안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꺼이 오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함께 뭘 얘기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비와 위로가 어떤 상관성이 있냐면 그 자비는 아버지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그 속성이 여기 위로는 아버지의 외적인 행위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외적으로 위로로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위로가 뭐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붙들어주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격려하고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로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넣어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갈 때 환난 중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환난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저항이 뭐냐 하면 환난인 거예요. 저항이 환난이다. 그 환난이 고난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일 때, 감당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주어지는 세상과의 그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난을 기피한다. 혹은 고난을 기피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절 말씀에 중간쯤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20절 중간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 일기 여러분 지금 읽고 있습니까? 그 요한 웨슬레 삶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리할 때 그날 하루에 자기 인생의 고난, 환난, 핍박이 없는 날은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왜 환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얼마나 세상과 더불어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과 짝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내게 환난과 핍박이 없었을까?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부딪히는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이 뭐라고요?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나 쉽게 살고 싶고 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겐 최소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의 삶,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고난의 삶, 내 안에 죄악의 본능과 향락과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그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치르는 환난의 삶, 고난의 삶을 겪는 자들에게만의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날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깊고도 진한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환난을 당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영그러진 인생이 되죠. 그리고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또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겼어요. 신난다.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여 성도라 불러주실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직도 완전히 탈바꿈하지 못한 내 안의 죄성과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받는 삶.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에서 그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삶이 삶이다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친다고요? 죄를 그치는 거죠. 죄를 그치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죄를 그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가 다시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욕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죄 속에, 정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을 받지 않아요, 고난을. 그거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데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해요. 왜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빠질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과 싸우면서, 향락과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아요. 외로워져야 돼요. 슬퍼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왕따가 돼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그런 음란과 옛날에 지어치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 고독한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죄악을 떨쳐버리면서 그 외로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후반전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네드리티 보네포 책을 보다가 제가 아주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게 뭐냐면 보네포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보네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라고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그 십자가 잔을 떠나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심으로써,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어짐을 받지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고난받는 삶에서 사람들은 주저하고 피함으로써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냐고 인생이 인생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고난받는 삶이 필요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요.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웁니다. 고난을 채워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고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혹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은 누가 경험한다고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보다가 한때 상당히 가슴이 주체를 못하고 많이 울어했었던 것이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눈물을 범벅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왔어요.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예레미야, 쓰린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레미야를 끌어안으면서 같이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소매를 잡고서 눈에 눈물을 닦아,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예레미야야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그만 울어. 하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죠. 내일의 사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녀들이 가져가 땅에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여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누구를 위로했어요?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심장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오늘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너희도 고난을 견디기를 바라고 있는 소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때의 구원이 완성되고 전인격적인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여,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너희를 향한 소망,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한 가지 고난에 참여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성도가 고난에 참여할 줄 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지 아세요?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소망은 없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망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주어져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신앙이 살아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들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기피하죠.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하고 강하고 확실한 위로는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 고난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나의 자신과 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삶을 삶으로써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도는 죄 많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그리스도 대속으로 성별된 무리를 성도라 일컬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 싸워야 하고 죄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것은 멍에를 맺는 것과 같고 낙가산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디에? 환난 중에, 고난 속에 주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위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을 받는 자가 진정 크리스찬이에요. 고난을 받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